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밤 12시가 딱 넘어가면 우리가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인사합니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과 우리가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땅에 있는 복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밖에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고 좋은 하늘의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의 원천, 복의 기원,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흘러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의 복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은 복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의 복, 땅의 복들은 어떤 특정한 겁니다. 특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 그런 거 보게 되면 램프를 막 문지르면 그 요정인 지니가 딱 등장하게 되는데 요구하는 소원 딱 그것만 들어줍니다. 요구하지 않은 것도 모두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 딱 그것만 들어줍니다. 도깨비 방망이 들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할 때 금이 나오라 할 때 금만 나오지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이 땅의 복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복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들 가운데 적용을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미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이 복을 어디에서 주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 그와 같은 땅의 복,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인데 그것이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만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복을 3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나에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안 나가, 가난한 그 성도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데 3절 끝에 보면 주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과거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이 주신 복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바울이 3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공덕을 쌓아라, 불공을 드려라, 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야,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복을 주십니다. 먼저 주십니다.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주었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주십니다. 먼저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송, 그러면 우리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데, 근데 너무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 찬양대 섬길 때 함께 섬겨보십시오 할 때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찬양대에 못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라 찬양은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찬송, 찬양할 때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포함되는 것이고 삶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다, 이것은 뭐뭐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굉장히 깁니다. 형용사도 많고 부사도 많고, 이것이 어디를 꾸미는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 문장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럼 무엇을 찬송하는가? 그 내용이 4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 뒤에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6절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에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보면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파고가 몰려오는 분 계십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지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과연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시편 57편을 지었는데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목숨의 위협이 있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래서 굴에 숨어 있는,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만 바라보는 수백 명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돌보면서 그 숨어 있는 그때에 지은 찬양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어보면 찬양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예정하시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실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를 나중에 돌아와서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어부도 있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중직자 선출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중직자는, 섬기는 이 자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춘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든 것 창세죠. 그런데 세상을 만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의 관념이 생겼습니다.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난 모습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거리요, 찬양할 거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삼아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써보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언뜻 보면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고 이성도 우리가 제약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들은 다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함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혹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성교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서,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입니다.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이 지금 이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또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인 배너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노예로 지내다가 관리자이자 권력자이자 주인을 잘 만나서 그 권력자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 됐던 표시로 반지를 끼게 되고, 그 반지를 꼈다는 것은 그 권력자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그 제국의 권력자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양자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러한 그 죄와 허물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런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아들 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러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속이 바뀐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흠이 없는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3절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과거에 이루어진 이 일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양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 보면 현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진 않겠지만 뒤에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통일되는 것, 미래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미래에 통일될 건데,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에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일평생 늘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거룩하게 흠이 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감사할 거리들 세어보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찬양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뢰와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